기도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함께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주님 같이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우리가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던집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취된 것과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괴로운 모든 것과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전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의심과 또 불안함과 두려움,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놓여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부족하고 넘어지며 두려움과 염려로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이 감사의 고백과 함께 적은 예물을 오직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삶과 고백 그리고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굳세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성숙한 주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13일 홀씨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홀씨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홀씨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시에 홀씨 공동체 소그룹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씨회원 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귀한 사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씨교회 영상 콘텐츠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업로드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꼭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홀씨 공동체에 업로드되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전도와 또 거룩한 사귐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삶의 자리에서 늘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홀씨교회는 다음 주일에도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받으신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뭐하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홀씨 예배의 첫 순서는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이 홀씨 예배의 첫 순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순서죠. 매주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어떤 영상을 찍을까 또 어떤 묵상글을 쓸까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예배로의 부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주간을 살아내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고 있고 또 어떤 묵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로의 부름, 그 짧은 영상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예배의 더 깊은 자리에 나오게 되기를 기대하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민이 담긴 예배로의 부름의 첫 시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항상 똑같이 시작하는 그 말은 바로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매주 항상 이 말로 시작하며 예배로의 부름에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고단하고 반복되는 보통의 삶을 깊이 담아내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보통의 하루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보통의 하루를 살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통의 하루, 매일 반복되는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들 모두는 부단하게 애를 쓰며 또 수고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나 오늘까지 걸어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역시 그런 한 주간을 걸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보시고 아마 가장 먼저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또 기쁨과 슬픔, 바쁘기도 하고 또 한가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있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어내며 또 수많은 감정을 소모하며 지금까지 잘 견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하루하루의 고단함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그 답답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수고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여야 하는데 사실은 수많은 고통과 고단함으로 가득한 그런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홀씨교회 주제는 오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듣기 좋은 말, 오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이 듣기 좋은 말이 정작 우리의 보통의 하루 속에서는 쉽게 잊혀지고 또 공감할 수 없는 구호처럼 들리곤 합니다. 오히려 오늘 떠나고 싶은 현실, 이런 말들이 더 듣기 좋고 우리의 소망에 더 가까울 때가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오늘은 피곤하고 또 지치고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무기력하고 고단함이 반복되는 오늘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창조의 동산에서 사람은 고통스럽거나 수고를 하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즉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기쁨으로 하루의 일을 다하여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창조의 동산에서 수고스럽게 일하지 않았고 기쁨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이 일,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고된 일이었을 텐데 창조의 날에는 이 일이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에 아주 짧게 나오지만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쁨에 넘치는 일이었는지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일이 곧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의 즐거움이 사귐이 되었던 그런 창조의 날은 인간의 비참한 범죄로 인하여 깨어지게 되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동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유일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은혜보다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간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신들이 기쁘게 일을 하던 그곳, 하나님과의 즐거움의 사귐이 있었던 그곳, 역동적인 활력과 즐거움이 있던 그곳에서 사람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을 친절하게 부르시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과 범죄에 대하여 약속대로 사망의 저주가 임하시게 하시면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새로운 한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은 깊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흔히 사람의 일생을 태어나서 먹고 자고 일하고 병들어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러한 수고로움이 인간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원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쁨의 복이었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쁨의 복이었지만 여자에게 해산이라는 고통이 찾아왔고 또 부부 사이는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의 근본이었지만 종속과 갈등이라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됐으며 또 창조의 동산을 돌보는 이 일은 원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기쁨의 사역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람이 생명에서 떠나 사망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아프지 않지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사람은 은혜 대신 자신의 탐욕을 선택한 대가로 그들의 오늘 속에 바로 고통이 찾아왔고 그 고통의 날들은 일생 동안 견뎌야 하는 바로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이 처한 상태이며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 이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통이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탐욕과 죄악이 생생하게 펼쳐진 그 땅 위에서 평생토록 수고로운 일을 하며 살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될 비참한 운명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의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오늘이라는 이 시간, 우리의 평범한 오늘, 우리가 수고롭게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며 중요한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오늘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많이 지치고 고단하며 또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온몸이 쑤시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고
때때로 허무해지며 또 사소한 갈등과 불안들이 우리의 오늘을 가득 채우고 있지요. 제대로 쉴 수도 없지만 쉬어도 완전히 회복이 더디고 그래서 늘 어느 정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도 보통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연약한 상태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슬프게도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았던 오늘만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지는 것 중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세포도 그 어떤 몸의 기관과 신체의 일부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늘 죽음의 무게 아래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스스로 탐욕을 선택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오늘을 시작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오늘 하루만큼 또다시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비참한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삶에 깃들기를 호흡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수고와 고단함이 있고 고통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사망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오늘에 직면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고통에 맞서려 하게 되고 피할 수 없는 고단함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두 헛수고입니다. 사람들은 늘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좋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정반대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슬픔의 일들과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며 파괴적인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오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종일토록 수고하여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수고하여 일하라는 뜻이 있지요. 창조의 동산에서 생존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동산에서 생존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니었죠. 창조의 동산에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고 산소를 마음껏 얻을 수 있었으며 열매들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생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생존을 위한 그 어떤 수고도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 인간의 범죄는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저주가 임하게 하였으므로 땅을 일구지 않으면, 땅을 갈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열매는 더 이상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서 열매를 얻어 바로 오늘의 생명을 이어가야만 한 것이죠. 이것은 인간에게 비극이면서 동시에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척박한 땅에서 그저 죽어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을 주심으로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열매를 소망하게 되죠. 더 정확히는 그 열매를 통해서 이어지는 생명을 날마다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은 비록 수고로운 일을 하며 그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생존해 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다시 맺히게 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롭게 고통의 쓴 잔을 마시며 노동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다시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일은 우리의 성취를 위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일을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 원리인 것처럼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더 많이 얻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함이나 가난함,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의 은혜 대신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범죄로 시작되었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소망하게 해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통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이런 허영심에 사로잡힌 생각으로 일을 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탐욕 때문에 수고로운 노동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자신의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치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자신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 받는 것은 당연히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불의한 것입니다. 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맡겨진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은 기본적으로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종에게 합당한 은혜를 친히 베푸심으로 그의 삶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하루만큼의 만나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더 일했으니 당연히 이만큼 더 주셔야 한다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한 정도, 또 정오에 일을 시작한 정도, 그리고 오후 9시에 일을 시작한 정도 모두 동일한 품삯을 주셨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죠. 자본주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또 인정하기 싫은 이 이야기가 바로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언제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의 수고만큼, 우리의 노력만큼 대가를 얻으려는 생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생각은 사실상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출발한 생각이며 오늘 우리가 겪는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때때로 일할 수가 없을 때가 있고 또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능력이 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기도 하고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다양한 차별 앞에서 일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사실 사람은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며 사회는 약자들에게 늘 불리합니다. 그것은 범죄한 사람들은 탐욕을 이기기 힘들며 탐욕은 사회적 합의나 가치보다 언제나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을 우리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절제되지 않는 탐욕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감당하기 힘든 불안과 고통 속에 우리 스스로를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반복되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을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충성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를 성취를 위한 도구로 생각할 때 직업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라도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어떤 일도 어떤 직업도 크고 작은 역할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시작되게 될 반복되는 오늘
이 고단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 맡겨진 일들, 그날 맡겨진 일들, 그것이 무엇이든 선한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고 그날 하루의 열매를 주께 구하시며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타락한 오늘이 회복되어지고 고단하고 수고로움이 가득한 그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반복되는 오늘 속에서 그 수고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그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평안을 누리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통과 수고로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들의 오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호흡처럼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게 될 모든 일들,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충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특별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수고하며 이렇게 고통스럽게 고단한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범죄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루에 매여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임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죄인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상황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굴레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의 날개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잠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는 크고 작은 모든 우리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와서 모든 수고가 아버지 주님의 주님을 더해주시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오늘이 수고와 또 고단함이 가득한 그런 고통스러운 하루가 되었음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어 찾아오는 우리의 오늘 가운데 우리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인정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통의 하루,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오늘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늘 사망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성취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보통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넣으며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